중국에 참 그 정성급이 되는 장자가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셔갖고 1년째 기일에 제사를 지내려고 큰 스님들을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큰 스님들 오셔갖고 경전을 중국에는 또 하고 이렇게 우리처럼의 그 우아찬란한 분표를 하지를 않고 굵직한 말하자면 막걸리 타입의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걸 지금 가면은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마다 독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대표가는 개성이 한산섭덕이고 풍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한산섭덕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원체 개성이고 큰 스님이라는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래 아침부터 해서 4시가 다 돼 가니까 이제 한산섭덕 스님이 왔는데 주인은 막 큰 스님이 왔다고 반기면서 이렇게 대법회장에 와서 이제 연부를 좀 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하고 또 앉아서 이제 눈을 감고 삼매에 들어보니까 연부를 할 생각이 안 나지를 않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이렇게 따스한 날인데 문을 열어놓고 지금 연부를 하고 있는데 삼매에 들어서 또 이러보니까 저 마당에 쫓아다니는 개가 오늘 제사 지내는 이 집 주인 어머니야. 어째 되겠어요? 그러니 한산이 어이 저 봐라. 저놈 새끼 저기 버릇없이 오만 대로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또 섭득이 그래 말이야. 저놈 새끼 체면도 없다.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습거든. 그래 이제 한산이 웃다가 섭득이 웃다가 하다 보니 남은 경전을 읽는다고 정신이 없는데 둘은 자꾸만 웃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연부는 하지 않고 웃기만 하니까 좀 맹구스러워서 큰 스님 나오십시오 해서 이제 다른 방에 모셔놓고 차를 대접하면서 어째서 웃습니까?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주인장 막 가서 저기 가보십시오. 제사를 잘 지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은 보내고 나니까 귀빈을 접대하는 사람이 와서 큰 스님 참 죄송합니다 하고는 여비를 드리고 가십시오 그러거든. 그래 알았어. 우리까지 여비가 뭐 돌아갑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이 들어보니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쫓아가서 땅바닥에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큰 스님들. 무슨 일이 있죠? 저에게 살짝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아 저 봐봐라 그러거든. 그래 보니까 강아지가 막 쫓아다니거든. 이 사람아 오늘 주인공은 저 강아지네. 이 집의 어머니는 저 강아지야. 알았으면 됐어 하고 허야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 진신석가가 와도 모를 것이고 문수보현이 온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서가모니고 내 남편이 보현보살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남편이 나를 애를 먹이면은 참 우리 문수보살이 내가 해탈하고 하심하고 수행하라고 저렇게 나를 애를 먹이는구만. 아이고 문수보살님 하고 절을 많이 하면은 그만 저절로 남편은 이게 미쳤나 걸쳤나 할 거고 나는 그만 문수보살로 봐버렸기 때문에 자꾸 절하다 보면은 천하에 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의 연은 순간이거든. 그러면 내 절하는 걸로 인해서 악인은 없어져 버려갖고는 야 이제 절에 안 갔냐? 오늘 또 저기 성주사에 니르바나 대법회에 가야지요. 오늘 내가 태주면 안 되겠냐? 뭐 그러면 더 좋지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갖고는 차마 이 안에는 못 들고 저 바깥에서 듣는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좋은 말 한마디 들으면 그래 진작 그래야 될 건데 그 다음 날은 오늘은 절에 안 가? 가야죠. 그래 차를 타고 오면서 여보 나도 그게 들어가면 안 돼요? 당신 들어오면 좋지요. 그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도 큰 포교를 하게 되는 동기예요. 그런데
조만한 그 소가지 못된 심성 때문에 못 참아갖고 막 깔짓 떠들락 하니까 서로가 막, 대갈반죽이 돼서 싸울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 남들 볼 때 불자가 어째 저러느냐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직의 인욕, 이 삼바라밀을 위주로 하는 것은 보시하는 게 있어야 된다. 무엇을? 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잘하더라도 못하는 것을 보면 다급다성에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악연을 박해를 많이 했겠느냐. 그러니 내가 금생에 전생에 한 것을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갚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처사님들은 내 부인이 그래 깔짓 듣고 하면은 그래 내가 전생에 내 마누라를 얼마나 못 살게 만들었으면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나를 이렇게 끌고서 부스럼을 만들겠느냐. 그래 내 전생에 제업인에 내가 참여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1년, 2년, 3년만 되면 악업은 저절로 너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불자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악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볼수록 좋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으니까 금생에도 부부요, 다음 생에도 부부요, 또 다음 생에도 부부 할 것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 좋은 부부가 있는가 모르겠네. 야, 아마 웃는 분들은 그래 금생에 좋은 금실이 있다고 봐야지. 불자니까. 어떤 스님이 이래 입하고 한 일이 웃고 좋아하는데 뭐 부처님 말씀이 어떻고 이러면 막 이래갖고 그죠? 어떤 스님이 큰 스님에게 어떻게 야시 불법 적적되어 있냐,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대의를 즉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쳐다보고 야 이놈 소나 너는 다생에 어변이 뜯어서 아무것도 안 되나? 그만 문수보살이나 불러. 예? 문수보살을요? 그래 문수보살을 찾으면 문수보살의 대지혜로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고 지혜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다리는 네 스스로 걸어가면 될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문수보살 가나 오나 자나 언제나 문수보살에서 야 문수보살 누가 하는 분 계십니까? 문수보살 뭐 전부 다 여러분 너무 영리하가 컴퓨터 하다 보니까 문수 보현의 지혜보다 뛰어넘는가 보지?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수보살을 10년을 했습니다. 자나깨나 문수보살. 그렇게 10년을 하고 나서 참 이렇게 따스한 봄날에 어떤 다리를 지나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봄날은 봄날인데 사늘한 바람이 좀 불고 이래서 조금 찬기가 느껴지는데 다리를 지나가는데 보니 다리 밑에 웬 여인이 애기도 거의 빨가벗었고 산모도 거의 빨가벗고 몸을 가릴 수가 없이 돌돌 떨고 다리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수보살을 불렀던 이 스님이 자비한 마음으로 내려가서 자기 옷까지 있는 거 다 주고 돈까지 다 주고 그래 이걸 가지고 좀 따뜻하게 하십시오 하고는 합장을 하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다리를 걷는데도 못 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만 중생심이 살아나갖고 아이 거리나 그래도 사람이 뭔가 좀 베풀면 고맙다 소리라도 해야지 걸베이 주제에 고맙다 소리도 할 줄 모르나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이 눈을 감고 있는데 다리가 상당히 좀 긴 다리인데 중간쯤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어증하고 감을 지르거든. 깜짝 놀라서 보니까 금방 다리 밑에 있는 그 거린이 문수보살이고 문수통자야. 너가 찾던 문수 여기 있네 하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위에서 절을 그냥 죽을 뻔 살 뻔 해본들 이미 문수는 가고 없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 정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생을 놓치게 되면 다음 생에 어느 생에 와서 진실로 나의 영원한 생을 구하겠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은 나의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생이야 죽으면 또 태어나고 태어나면 또 죽고 하는 것이지만 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 생사이무자재하는 것이고 생사이무자재하는 도리를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주장해 왔던 분이 서가모니라는 거예요.
공자나 예수나 소크라테스도 성인이라 하지만은 깨쳤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사이무자재하는 도리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가모니만이 깨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사이무자재하는 도리를 가르쳐. 그러나 생사이무자재한다 해서 과연 그러면 나는 서가모니가 저 부처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귀봉 선사 시대에 그 유명한 일지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지선사는 스님 법문해 주십시오 하면 그래갖고는 법상에 올라오면 가만히 딱 하고 손가락 하나만 내밀어. 평생을 그래서. 그래서 죽은 이제 참 열반에 들었다고 해서 도반들이 와서 야 일지야 지금도 여기 아냐? 그러니까 죽어있던 일지스님이 뻘떡 일어나서 하고 손가락을 내밀고 바로 눕더라는 거야. 그게 참 일지선사의 일대기인데 그 일지선사 밑에 어린 사미로서의 규봉이라는 게 사미가 있었는데 평생토록 그저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법문하라 하면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이거밖에 안 하거든. 그리 어린 꼬마가 가만 보니 법문 그까지가 뭐 천하에 쉽구만은 누가 못해? 이러면 되는데. 그래갖고 한 몇 년이 흘러갔는데 하루는 진짜 참 30대 중반 되는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은 스님이 와서 턱 와서 큰 스님 계시오 없다 하거든. 그래 걸망을 뭐 태산같이 짊어지고 와가 땀을 흘리면서 아이고 그런단 말이야. 이 스님 왜 그러시오? 내가 큰 스님께 법을 물어야 되는데 큰 스님 없다 하니 수백 년을 왔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되겠노? 그런단 말이야. 뭐 법을 물으러 와서? 그래. 그럴 거 없어. 이리 오셔. 법당에 태워갖고는 법상에 딱 올라가서 어린 사미가 나에게 물으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절을 하고는 여하시 불법 축적되어 있냐?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이냐? 그러니까 하고 손가락을 내밀거든. 꼬마가. 그런데 이 스님이 확철되어 그랬어. 그러니 사미 스님 고맙습니다. 절을 하고 이제는 정말 천하가 다 내 것 가서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일지선사가 오늘 좀 무슨 일이 있었겠지. 가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뭐 수백 리길은 이제 참 올라오는데 중간쯤 수작 하나 내려오는데 보니 동태가 이상하거든. 여보게 어디 갔다 오는가? 그래 저 위에 암자를 갔다 옵니다. 그래 암자에 스님이 계시든가 아니 계십시다. 어떻게 했는가? 뭐 그게 사미가 계십시다. 그래 사미를 보고 뭘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큰 스님 찾다가 아니 계셔갖고 사미께 여하시 불법 적축되어 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합시다 이러거든. 그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걸 이 참 일지선사가 평생 써먹었던 건데 이거 한 걸 알 거 아니요. 꼬마가 그랬을 거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 주장자로 팔을 내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진실로 이 스님은 깨쳤어. 그러면서 절을 하면서 스님이 일지선사이시죠. 그래 내가 일지야. 그래서 그래 이제 됐네 가게. 그러고 이 소식을 이미 일지선사는 다 아니까 그런 척하고 이제 절에 와서 잘 있었냐 그러니까 아이고 큰 스님 다녀오십니까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오만 이야기 다 하는데 다른 일 없었지. 예 다른 일은 없었는데요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 아이고 어떤 스님이 키가 막 8대 장성 같고 눈은 뭐 중발띠하고 부라부리한 스님이 와서 어찌 겁이 나는지 겁을 내고 있었는데 큰 스님 없다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래서 말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법을 물으려고 왔다 해서 나에게 법을 물으라 했죠. 그래 너도 그런 용기가 있었더냐. 아이 큰 스님이 저희가 그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 그 스님이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하시 불법 적적 됩니까? 하고 물었기에 그래 너는 어쩐다. 저는 이랬죠. 그러니까 미리 일지선사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손가락을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 어린 비공이가 하면서 깨쳐버렸거든. 손가락 잘리면서. 그러면서 아이 큰 스님이시여 좀 자비가 있어야지. 이 마지막 법통에 손가락까지 잘라버리시면 나는 왼손으로 하란 말이여. 그러니 너는 필요 없다. 내 하나로 족하다는 거거든.
이 법통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일지선사는 돌아가시고 어린 규봉이 몇백 명을 거느리는 큰 절에 내려와서 삽니다. 그런데 방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도 방장할 사람이 없어갖고 윤화스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대중이 윤화스님이 됐습니다. 박수로 치고 방장을 모십시다. 근데 어린 꼬마 규봉이가 아니 돼요. 대중 앞에 그래 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찌 아니 된단 말이야. 아무나 방장할 거거든. 방장 뭐 시장거리 가면은 걸레처럼 쓰레기처럼 많게 아니 돼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화가 이래도 아니 되겠냐고 가만히 앉아서 정했더니까 향로에 연기가 이렇게 피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도 아니 되겠냐. 그까지 잔술 부리지 마시오. 장깨는 손오공이 부리는 원숭이가 하는 깨지 대법사가 하는 게 아니요. 그래 버리거든. 생사이무자재하고 자탈림망을 해도 아니 되겠느냐. 그런 깨도 손오공이나 하는 깨지 부처님의 법통 앞에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앉아서 자탈림망이나 앉아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앉아서 윤화가 돌아가셔버려요. 그러니까 규봉이 장깨를 가지고 산중에 방장이 된단 말이냐. 없던 걸로 하시오. 장례나 잘 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규봉이 방장을 잇습니다. 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적다고 해서 법이 없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100년 했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왔다 해서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이박으로 해야 되겠네요. 중국에 철호선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철호선사는 나이가 70이 돼서 문화생들이 600여 명을 거느리는 대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세도를 부리고 있다가 어느 날 심심해서 가까이 있는 사찰에 옵니다. 사찰 와서 이절 저절 법당마다 구경을 다 하는데 한쪽에 가보니까 스님들이 가만히 이런데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뭐 오만 가지를 다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나가는 스님 보고 여보게 저 있는 스님들 못하는가? 참선하는 것이요. 참선이 뭔가?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그 마음을 밝게 하면 뭔데? 생사이무자재죠. 나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 저렇게 그래 가만히 앉아서 눈만 끔뻑끔뻑하고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고 하늘 쳐다보고 입 벌리고 있는데 그렇게 생사이무자재 하는가? 예, 그렇게 하면 합니다. 그러면 나도 하면 되는가? 예, 처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저 자리 좀 가서 공부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된다니까. 이 사람은 금방 된다고 해놓고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저 자리는 스님들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처사님은 아니 돼요. 이 사람이 처사고 스님이고 간에 생사이무자재 한다는데 호기심이 나서 하려고 그러는데 금방 안 된다 그러면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되겠느냐. 수행자가 되어서. 말인즉 참 바로 말이거든. 그게 방장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웃거든. 그 노장 참 꽤나 재미있는 노장이구만. 원주야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이제 차를 한 잔 주면서 노인장 위시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누구라 그러니까 익히 듣던 이름이거든. 그 대학자이시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왜 와서? 그러니까 하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인생이 무상을 느껴서 오늘 왔는데 저 자리 가니까 생사이무자재 한다 해서 눈이 번뜩 띄어갖고 나도 저 공부 한번 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된다 하니 너무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찌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뭐. 남이 하는 거 내가 못할 리가 있겠어. 그 어려운 학문도 했는데 그래. 그러면은 당신이 저게 밤 9시에 잠자고 3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데 당신이 따라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죠. 남이 하는데 내가 왜 못하겠어? 그러면 당신도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오. 내가 특별히 허락할 테니까. 그러죠 뭐. 근데 방향스님 청이 하나 있어 뭐요? 내가 나이가 70이라도 집에 가면은 내 마누라 남편이고 내 아들 딸의 아버지고 그러니
내 손자들에게는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내가 가문의 가통을 이어받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내가 저래만 살면 되겠어. 그러니 9시 되면은 내려가고 가장 노릇해야 되고 3시 되면 내가 올라오겠어. 3시부터 9시까지는 성녀 생활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9시부터 밤 3시까지는 가장하겠다는 거예요. 될 수 있겠어. 그러면 할 수 있다면 해보시오. 그렇게 해서 8달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합니다. 그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앉아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왜 내가 이걸 몰랐던가 하고는 이미 하련이 이미 한 소식을 봐버렸거든. 그러니 방장이 가만히 보니 몇백 명의 승객들이 있어도 아무도 깜깜무소식인데 봄날이 오지 않고 겨울만 있는데 이 용감히 말이지 속보 있고 머리를 길른 주제에 벌써 봄 소식을 맞이했으니 그 신기한 일이거든. 그래서 대중을 모아놓고 8개월째가 될 때 법문을 하다가 허공의 철소가 해저 바다 밑을 지금 종횡무진하고 갈고 있는 곳이로구나 하면서 개성을 넓으니까 허허 하고 웃어버리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방장이 법상에 내려오면서 그래 오늘은 봄 소식이 좋구만. 바깥에 매화꽃이 만발해 도다. 그래서 나가니까 이 노인이 따라가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어떻게 하겠노? 알고 보니 별것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무명초는 날려버려야 되겠고 이 헌옷까지는 좀 내버리는 것이 그래도 신상에 이롭게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늙은 마에게 그래도 성녀로 있어야만 그래도 대선사의 법통을 잊지 않겠느냐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내 문화생이 나의 법통을 잊지 않는다면 어찌 내 문화생이 되겠느냐. 내가 법문한 요지가 철로 세철자 소우자 철소니까 그다음에 막 철우라 하게. 그래서 이 참 철우 선사의 일담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공부가 크게는 안 됐지만은 이 나라 말기에 독립운동을 한 용성 노스님의 문화생으로 저희 은사스님이 동자산자 스님 참 2, 3, 4대 존경을 하시면서 일본의 36년 동안에 참 불교 탄압운동 2조 500년 동안의 탄불정책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정화운동의 기술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 법통을 이어준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자 철자 스님 우리 마사행 성철 스님을 낳게끔 했고 아직까지 우리 스님의 문화생들이 그래서 한 30명여 명의 노스님들이 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법통이 생기기는 참으로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르반나의 이 대법회가 정말 한 해 한 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광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것이며 또한 이 영광과 행복은 바로 내가 성불할 수 있는 사다리를 한 걸음이라도 더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법문 듣고 즐기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은 여러분들 금생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법문을 듣고 실천 수행하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연불하는 자는 나의 생사를 떼어 바쳐서 연불을 하고 주력하는 자는 생사를 바치고 주력을 하고 참여하는 자는 내 다급다생에 너무나 저업이 많기 때문에 금생에 내 이 기꺼이 육신을 바쳐서 참여를 하겠노라. 법당에 절 많이 하다가 죽었다는 소리 못 들어봤죠? 그래서 나는 절을 30만 배, 50만 배, 100만 배 시켰는데 전부 다 안 하려고 뺑뺑이 돌아. 그러면 하이 너는 10만 배 매라. 제일 적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절하다가 죽어줬으면 싶은데 아무도 절하다가 죽었다 소리를 안 해. 그러니 참여를 아무리 해도 더 건강해져 버리지 죽음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자는 열심히 참여하고 또 참선을 하는 자가 있다면 생사를 바치고 참선을 해서 금생의 이 몸, 참 인생 난득의 불법 난봉이라 하는 것이 금생의 이 인생의 몸을 받기가 참으로 난진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불법의 몸을 받았기에 여러분들은 이 금생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간에 불법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화학철학은 우주과학을 다 총망라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반야신경에 색과 공이라는 것은 색은 상대가 있다는 우주 법계의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공은 뭐냐? 우주 법계의 현상을 볼 수 있는 바로 내 자신의 심성이라는 겁니다. 그 심성과 우주 법계의 현상이 하나가 되었을 때 화엄철학이 전개된다는 것이고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주 법계의 현상이 바로 과학이기도 하다는 것이니 이런 높은 철학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지장보살 지금 예수제하죠.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이라도 지장보살 열심히 하면은 바로 전생에 다듬어진 사람은 성불할 건데 뭐 그리 어렵게 할 게 뭐 있느냐 이거.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대법회가 바로 선불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생사를 초월하는 많은 인물이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이 법회를 열은 이 주지스님이 무한한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야 주지스님에게 무한한 영광이 되고 복됨이 되지.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법회 뭐 하면 못하겠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실로 열심히 하는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참 기원드리고 이만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